남이섬을 빌려갖고 통째로 2박 3일 동안 해요. 진짜요? 5월 부처님 오신 날 껴서 3일 48시간이 스케줄이 비지 않고 돌아가는, 낮에 놀고 밤에 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예 밤새 술 먹고 뛰고 놀고 하면서 낮에는 전부 다 또 이제 정적인 프로그램 요가라든가 이런 걸로 다 채우고, 근데 마지막 날 강연을 좀 부탁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가게 됐어요. 네. 마지막 날에. 그때가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이에요. 아, 다음날. 오실 수 있으면 부사님도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남이섬 안에 숙소 다 있으니까 자고 밤새 술 먹고 놀고. 저도 부처님 오신 날 끝나고 다음 날 오후 강연인데 전날 밤에 가려고요. 그런 문화도 제가 좀 보고 싶었고, 뭐 제가 거기서 같이 껴서 놀진 않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음악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목말라 한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소개시켜 드릴 분이 너무 많다고. 그런 것도 5월 달에 지금 약속이 잡혔어요. 사찰을 벗어나서. 벗어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어디 인연이 돼갖고 네.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알고 보니까 그 대표가 불교심리학 틀어놓고 작업한대요. 근데 엄마가 불자라서 엄마한테 이순임 아니야 그랬더니 난 이미 옛날부터 듣고 있었다. 이런 게 좀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퍼져가면 어떨까라는 희망이 좀 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카시오페아가 첫 번째잖아요.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서 사실 왕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있고 그분들이 불사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사회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밀도 있게 주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치중이 되기 때문에 불교가 망한 것도 있어요. 인문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문학도 그렇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수행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인도에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인도 정말 이 큰 대륙에서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이제 사라지는 이유가, 원래 스님들은 탁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은 거기에 대한 일화도 있어요. 안한존자가 여쭤본 것 같은데, 부처님, 부잣집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부잣집이 됐고 가난한 사람은 전생에 복이 적어서 가난한 집이 됐으니 저희가 가서 밥을 얻고 법을 전하는 이 복을 짓는 일을, 기회를 가난한 집에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는 부잣집을 찾아갈 것 같잖아요, 스님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쭤봐요. 부처님이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첫 집부터 7집. 7집을 가는데 그 안에 너가 먹을 것이 모여지면 절로 돌아오고, 7집을 가는 동안에도 밥을 안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줄 거예요? 대답이 늦게 나와요. 이런 분들 7집을 만나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해요. 그래서 7집을 다 갔는데도 밥이 모자라도 더 가지 않고 돌아오고 하는 걸 정해주셨어요. 그거를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불자들이 스님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를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영상 같아요. 도대체 스님이 뭘 배우고 뭐를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를 지금 촬영을 이렇게 카시오페아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많은 대중에게 전해주시잖아요. 이 일을 원래 스님들이 밥그릇을,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하루에 1회씩. 스님들은 그게 생존을 위한 필수였던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대부분 왕족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재력이 없어서 밥을 구걸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제 무시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님들을 막 해코지하고 하는 분들. 근데 이분이 왕자였던 거예요. 부처님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갔고, 부처님, 저 왕궁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저 인간들의 땅을 검은 피로 물들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화가 나갖고. 부처님이 이제 혼을 내시죠.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밥을 얻는다라는 거는 아주 의도적인 장치였다라는 생각이 전 많이 들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 대중과 스님들이 커넥션, 이 인연. 저는 이게 탁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권력자들, 왕족들이 전부 다 불교에 귀의를 하면서 스님들한테 탁발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물건을, 생필품과 음식을 공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탁발을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있어도 밥이 들어오거든. 옷이 들어오고 의약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하고만 잘 지내면 돼요. 이게 저는 대한민국 종교계에도 분명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치인이라든가 세속에서 유명한 권력을 가진 분들, 아니면 어떤 그런 힘을 가진 분들,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만 스님들이 자꾸 친하게 지내고 정말 가난하고 외롭고 뭐 아무런 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보이는 분들은 이제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대한민국 종교계에 분명히 보인다. 근데 그게 전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안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하지만 그게 끊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대중들은 스님들의 얘기가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스님들도 굳이 노력해서 이해시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밥은 나오거든요. 되게 슬픈 일이에요. 닭장 속에 닭이 된 거예요. 모이 주고 물 준다고 닭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안전할 수는 있겠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출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대중하고 소통하는 이 작업을 저는 우리 스님네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의 스승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해요. 제가 뭐 몸이 하나다 보니까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나려고 하는 게 어떤 이익을 바라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 가르침이 세상에 퍼지려면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우리가 뭐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의 이해가 있어야지 저는 이게 생명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터뷰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을 만한 누구에게나 입맛에 맞을 만한 그 정도 이야기로 좀 만들고 그래야 이 법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있는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새를 빨리 늘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그림자는 굉장히 무섭다. 그러니까 불교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족이 딱 등을 돌리면 불교는 인도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 공백을 서민들의 그 아픔, 그 외로움의 공백을 힌두교가 채워줬거든요. 불교는 나중에 스님들이 돌아가려고 해도 공양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스님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네. 그냥 뭐 목탁치고 기도해주는, 뭐 49제 장례의식 해주시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고등 같아요. 스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 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대중이 모른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육신의 고통, 감촉이 가장 이겨내기 힘든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많은 바램이 있던 사람들도 몸에 병이 생기면은 바램은 하나로 줄어든다고 해요. 우리 바램은 하나로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거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으니까 나의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착각이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자동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진다고 나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개념인데 이 육신은.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을 자동차보다 훨씬 더 나라는 이름으로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 또 남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 그거를 자기로 삼는 이 육신이라는 대상은 뜨거운 감자 같은 것 같아요. 버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 뜻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전 병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 간호사였는데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저한테 되게 냉정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강한 어조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부까지 하러 다니시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는 너무 훌륭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하지만 이거를 공부하신 스님네들이라고 해서 저희랑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에서 어른이라고 하시는 스님들이 중환자실에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나와 동일시한다라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육신에 대한 고통은 함부로 표현하기에, 함부로 이렇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얻어지는 고통의 이 정도는 저는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참 슬픈 얘기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이 고통이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이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어, 이 정도의 말로는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약속돼 있는 거예요. 팀장님 몸에 암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하죠.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안 늙겠냐고요. 네, 우리 늙어요. 그죠? 늙고 늙는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단순한 고령화, 노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노화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고 밀려나는 이 기분을 느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생로병사의 고통, 이런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일까? 전 요즘에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무겁다.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왔느냐? 정말 무거운 육신을, 슬픈 숙제를 안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저의 업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올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분명히 쌓았을 것이다 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누군가가 저희의 육신을 만들어주면 참 완벽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폐기할 때도 고통 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설계해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비참함을 주고 슬픔과 외로움을 마지막에 꼭 장식을 시키고 거둬갈까? 모두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화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심각하게 살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이런 결과를, 이런 몸을 얻어서 왔다라는 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이 한계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이 어떤 사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좀 공감할 수 없을 부분도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시냐면 이번 생은 전생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번 생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는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결과의 원인이기도 해요. 원인과 결과가 하나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이번 생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번 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음 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생은 즐기는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다음 생을 설계하는 곳이다라고 표현해요. 일생보처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번 한 생은 보수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생을 보수해 나가는, 설계해 나가는 곳이지 여기는 먹고 놀고 잘난 척하고 즐길 만한 곳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하다 싶으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을 약속한다면 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어떤 교만함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한평생을 사용했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다음 생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은 고치는, 설계하는 곳이다. 조심조심 살아라 이거예요. 함부로 교만하거나 함부로 날뛰거나 남들 무시하지 말고 이번 생이 과연 나의 다음 생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는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인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사람은 남에 대한 분별이 먼저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바라보는 게 이제 수행자의 자세겠죠. 저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업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 맘먹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우리 팀장님하고 운전하고 이제 오면서 고속도로를 저를 되게 많이 타요. 한 달에 1년에 거의 한 3만 킬로 정도는 다녀요. 그러니까 외부로만, 장거리만 다니니까요. 그 차로는. 근데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저는 저한테 물어봐요. 타이어가 펑크 나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사고를 당했거든요. 차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펑크가 나서.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많이 다쳤거든요, 그때. 그때 이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제가. 네. 아니, 네. 우리 보살님은 웃으셨는데, 보살님은, 진짜.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되신 거군. 그래서 저는 그 차가 사고가 난다라는 게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별거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가다가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마지막이 된다면
보만아, 너 억울하지 않겠어? 이거를 제가 물어봐요. 저한테. 이게 제 진심이에요. 저 굉장히 자주 물어봅니다. 제 대답은 항상 그래요. 그럼. 왜냐면 지금 제가 뭐 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얘기를 저 혼자 발견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해주신 그 스승이 2600년 전부터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스승님이 계셨겠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의 입과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이 귀한 가르침을 저는 어쨌든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가는 길조차도 저에겐 영광스럽고, 그럼 당연하지. 그럴 수 있으면 영광이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가끔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길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죽음은 육신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말은 육신이 나예요 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스승님 앞에서 하면 혼나죠. 너 또다시 그걸 나로 삼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린 죽지 않는데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야? 너도 모르게 그걸 나로 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바로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일상적인 우리 세속적인 표현에 이번 생의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다가 떠난다면 다음 생에 다시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죠. 저는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거는 윤회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빨리 가면 빨리 오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만난 지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팀장님 부모님 만난 지 벌써 한 30년 되셨잖아요. 어떻게 잘하죠? 그렇죠. 잘 알죠. 20년. 그렇죠. 네. 20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부모님도 사실 며칠 안 돼요, 만난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목숨을 걸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이까짓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사회생활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힘을 주고 해도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도대체 힘 빼는 연습을 못 해봤는가. 그래서 저는 좀 더 힘을 빼고 오늘 출근이 마지막 출근이라면 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삶이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한계가 있는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제 떠날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번 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재원이, 정말 소중한 재원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시간을 무엇에다 쓸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 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저는 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해요.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볍지 않게 좀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 있게 좀 아름답게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카시오페아 출판사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도 세금 면제해 주죠. 맞죠? 면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익을 위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야 그거 돈 안 돼 이게 아니라 진짜 멋진 일을 하시네요.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유가 우리에겐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재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육신이라는 것의 고통은 정말 힘든 것이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곧 그런 운명을,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해보자. 네, 놀고 먹거나 아니면 남보다 저놈 이기려고 사는 거 말고 자랑하려고 사는 거 말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추석 때인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명절 때 집에 내려가는데 수입차 렌트해 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허남바 안 들어간 거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네. 네, 그리고 개인도 빌려준대요. 수입차를 가지신 분들이 네, 그 개인 차예요. 개인 차인데 며칠 동안 그냥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끌고 내려가면 저 너무 슬펐어요. 그 얘기 듣고. 그게 뭐라? 그거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부처님은 육신도 나로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 차를 나로 삼고 아파트를 나로 삼고 연봉을 나로 삼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잖아요. 이거를 좀 저는 깨트려 나가자.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름답게 사는 거. 그래서 다음 생마저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다음 생이 있다면 그 다음 생마저도 지금의 내가 했던 이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다음 생마저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육신의 고통, 죽음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많이 하죠. 스님이 이제 외모가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인민군 닮았다는 거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게 웃긴 얘기인가요?
개그. 아, 저 진짜예요. 군대에서 전투복 입고 있는데 저 공군 이제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진짜 잘생겼어요. 얼굴이 부잣집 아들 같아요. 근데 단점이 머리가 커요. 저희가 머리만 큰 스님이라고 저희가 불렀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미군 같다 그런 거예요. 누가 덩치가 크고 막 이러니까 아, 스님 전투복을 입었는데 미군 같아요. 그래갖고 그 스님이 지금 해군에 있어요 아직도. 그래갖고 이제 동기거든요. 스님 나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아, 스님 인민군 같다. 자신의 어떤 외모라든지 건강함이라든지 이게 애초에 못생겼다거나 네. 별 볼 일 없었으면 늙어가고 병든 거에 대한 고통이 더 작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신이 좀 많이 잘생겼어, 네. 건강해, 멋져, 어쨌든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통, 아쉬움이 좀 더 그 격차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격차가 좀 큰 사람들이 있죠. 있죠. 네네.